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의 교실이 생각나시나요? 저에게도 오래전 기억이긴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교실에는 나무 책걸상, 풍금, 석탄 난로, 그리고 정면에 분필 칠판이 있었고 그 위에 정중앙에는 태극기, 그리고 양옆으로 교훈과 급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의 교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정형화된 교실의 모습입니다. 교실은 학교 표준 설계도에 의해 규격화되었습니다. 교실 모양은 가로 7.5m, 세로 9m의 직사각형입니다. 심지어 천장의 높이와 창문의 크기까지 동일하죠. 이러한 설계의 원칙은 지역과 학년제의 구분 없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의 교실 50개를 모여서 붙이면 하나의 학교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학교의 교실을 규격화했던 이유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급격한 학교 설립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올리기 쉽고 학생들 관리하기 쉽고 강의식 교육을 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가집니다. 지난 50여 년간 교육과정은 수없이 바뀌었으나 규격화된 교실에 기반을 둔 교육 방식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다양한 숫자 데이터로 표현됩니다. 우선 66권으로 구성되죠. 그리고 장수로 계산하면 1189장이 됩니다. 절수로 치면은 31,102개 구절이나 되고요. 실로 어마어마한 분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가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물체는 단 하나의 무게중심을 가집니다.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직선을 이어서 만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균형점이죠. 어떠한 치우침도 없는 절대 균형의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받치기만 하면 삼각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균형감이 성립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무게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모호한 성경 구절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특정 구절의 의미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미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첫 번째 드림웨이브 커리큘럼은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핵심 가치를 주제로 매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드림웨이브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입니다. 1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 살펴봅니다. 창조, 타락, 족장, 출애굽, 광야, 십계명, 가나안 정복, 그리고 예수님의 스토리가 펼쳐지죠. 2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3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1월 주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총 5개의 본문을 살펴봅니다. 1주차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청지 창조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로 구성된 문법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또한 그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는 한글 사용과 기초적인 문장 이해에 문제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문장으로 시작하죠. 성경이라고 하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무엇인가 거창하고 심오한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성경의 첫 페이지를 넘긴 저와 여러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는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바로 그 태초에가 됩니다. 이는 시간이라는 수직선상에 먼 과거의 한 좌표가 아니라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시초를 지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그 시작을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구원자도 아니요, 심판자도 아니요, 창조자로서 소개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경향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하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기 원하셨던 당신의 모습은 바로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내 인생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개 나의 삶에 조그마한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두려워 벌벌 떨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는커녕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을 창조했어.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왜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줌의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드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차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인류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소설은 1866년에 발표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문학 걸작 중 하나 아닙니까? 이 작품은요, 허무주의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한 학생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주인공. 바로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의롭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변명하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아무리 부정하고 은폐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왜요? 창세기 3장 말씀 때문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원죄가 되었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DNA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면 부정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하거나 복음을 믿거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그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은 죄인에게 존재론적으로 가장 슬픈 일이죠. 따라서 그러한 죄인에게는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제목처럼 결국 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과를 통해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귀한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주차 본문은 창세기 3장 22절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은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안타까움이 묻어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결과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죄악은 인간이 영원토록 몰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아담과 하와를 태초의 순결과 무음의 울타리 속에 지켜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거침없이 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선을 넘은 인생입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을 넘었습니다.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도 선을 넘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기쁨으로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선마저 넘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국경선을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줄을 서기 위해 신앙의 선을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선을 넘어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 말씀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의 발단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재물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상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세요. 재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중심을 살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4주차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실패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공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변수는 존재하지 않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눈에는 불완전합니다.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은 언제나 가슴을 졸입니다. 왜요?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미완성이죠. 눈으로 보기 원하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확실한 팩트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합니다. 손에 잡히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삶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지만 내 영혼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에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영원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죠. 복음을 붙들 때 내 영혼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기록됩니다. 언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언약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후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방주 속의 모든 동물들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11절 말씀에 기록되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기 원하는 인간에게 징표를 허락하시죠. 어떠한 징표입니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16절 상반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홍수 심판으로 인간은 구름이 하늘에 뜨면 홍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큰 트라우마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눈앞에 구름이 떠 있어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저 구름 뒤에 무지개를 두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네잎클로버가 곳곳에 숨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허락하신 무지개 언약은 모든 세대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은 성도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특별 언약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주차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이안 피어스는 2050년 미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약 29km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제2롯데월드 빌딩입니다. 그 높이가 555m예요. 제2롯데월드 빌딩만 해도 정말 높잖아요. 그런데 불과 20몇 년 뒤가 되면 제2롯데월드 빌딩에 50개를 합친 그 높은 빌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050년이 되면 모든 빌딩에 우주여행을 위한 로켓 발사대가 생깁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인 항공기로 층간 이동을 해요. 하나의 빌딩은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거대한 도시가 되죠. 솔직히 저는요, 잘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얼마 전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의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면, 그리고 AI들의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도시는 하늘을 향해 뻗어가죠. 미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 위를 거닙니다. 사람들의 생활권은 지상에서 천상이 됩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빌딩에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죄악의 결과로 오염된 이 땅을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바벨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상승 욕구는 우리의 마음에도 존재하죠.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상승 욕구를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은 잘 설명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즉, 인간의 상승 욕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한 성경 기자는 바벨탑을 세운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죄인인 인간은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여백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인생을 꽉꽉 채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격렬한 논쟁이라고 직역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고 대놓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죠. 12명 중 내가 몇 등인가? 나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VIP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린 모두 다 VIP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높이가 아닌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 발걸음이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오늘도 내 가슴을 뛰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VIP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죄된 상승 욕구를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VIP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열대에 야망의 트로피가 아니라 천상의 트로피, 하늘의 트로피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1월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